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9절.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의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2개의 교회의 편지를 살펴보았죠. 첫 번째 살펴본 교회가 서문학교에 보낸 편지. 제목이 뭐였죠? 주제가? 이 옥정 서문학교의 공식적인 첫 예배 설교인데도 불구하고 고난의 유효기간입니다. 그래서 서문학교에 보낸 주님의 편지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았지요. 주제가 뭐였습니까? 내 능력으로 충분하다. 내가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 너가 가진 것이 작지만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주님의 편지였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교회에 보낸 편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7교회 중에 4대 교회와 같이 칭찬은 없고 비판과 책망만 있는 교회입니다. 실제 어떻게 심각한 교회이기에 얼마나 망가진 교회이기에 그 사랑 많으신 주님께서 한마디 칭찬도 하지 않으시는 그런 수치스러운 교회가 되었을까요? 16절에서 주님은 라오디게아를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의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1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뭐하여 버리리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신랄한 불쾌감과 역겨움을 토로하십니다. 네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요즘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아이들이 잘 쓰는 표현인데 어떤 정말 재수없는 사람, 정말 꿀같지 않은 사람 봤을 때 뭐라 그러죠? 토 나온다 그러죠. 그런 말 여러분 안 쓰시나 봐요. 저는 쓰는데 토 나와. 그 얘기예요. 지금 좀 점잖하게 표현하신 거지 사실은 내가 라오디게아 교회 너희들 정말 토 나온다 라는 거예요. 그만큼 역겹고 구역질 날 정도로 나는 너희가 참 한심하고 참 안 됐다. 왜요?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차갑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교회, 중간지대, 회색지대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불신자도 아니에요. 교회인데 교회답지도 않아요. 하지만 또한 교회가 아닌 것도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한 이유,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토해버리라, 정말 토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지독한 자뻑 때문입니다. 자뻑. 자뻑이 뭐지요? 스스로 잘난 체하는 거예요. 자자가 스스로 한자고요. 뻑은 자랑하고 우쭐대다라는 말이 우리말 뻑이다 있죠. 그 뻑이다를 뻑으로 추락해서 그 자와 뻑이 합쳐진 자뻑입니다. 스스로 잘난 체하고 스스로를 자랑하고 스스로를 뽐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인정해야 하네요. 안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께 잘생겼다라고 저는 미남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인정해야 하네요. 하면 자뻑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근데 아닌데 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자뻑인 거예요. 여러분 웃음이 참 기분 나쁘네요. 17절입니다. 앞부분 읽어볼까요? 이게 자뻑이에요. 믿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하여 부정한 것이 지금 뭘 자뻑하는 거예요? 부자예요. 나는 부자야. 부요해. 그래서 무엇이 없다고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이 자랑에 취해 있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에 세워진 교회. 이 라오디게아는 은행업과 금융업으로 돈이 많이 넘치는 교회, 지역에 세워진 교회. 직물업, 옷을 만드는 곳으로도 유명했던 지역에 세워진 교회. 또 유명한 안과대학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와서 그 안과대학과 안과병원에서 눈을 고치던,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는 은행과 직물공장과 안과대학과 병원, 돈이 흘러들어오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얼마나 부유했냐면 주 60년경에 소아시아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 라오디게아는 로마 정부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의 힘으로 복구되었을 만큼 그만큼 돈이 많은 지역, 그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맞아요, 안 맞아요? 부자인 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뻑이라고 이야기하죠? 눈에 보이는 것에서는, 눈에 보이는 면에서는 부자가 맞는데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거예요? 가난하기가 그지없는 거예요. 이들은 물질적인 부와 영적인 부요함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부유한 것을 영적으로 부유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영적인 가난함, 빈곤함, 그 처참함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물질의 부유함만을 자랑하며 무엇이 없다고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취해 있는 겁니다. 이들의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자신들의 부요함이 자신들의 힘으로 이룬 것이라는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 말씀의 17절에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부요하여라는 말의 깊은 의미는 따라합시다. 내 힘으로 부자가 되어 내 자신이 만족한 상태. 이것이 이 부유하다는 뜻에 담긴 의미예요. 지금 이들은 부자야 아니에요? 물질적으로 부자죠. 근데 그 부자가 된 건 누구 덕분인 거예요? 내 덕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족해요. 이 부요함 가운데에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돌보심, 주님의 섭리가 들어가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부자가 되었고 내가 만족하고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구할 것도 없어요. 뜨거울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 이들에게 지금 독이 되고 있는 거지요.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토해버리리라, 토 나온다, 역겹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의 실체를 폭로하십니다. 17절 다시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정한 것이 없다 하니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17절에 보시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은 같은 의미예요. 뭐냐면 측은하다라는 거예요. 측은하다. 너희는 참 내가 보기에 측은하고 불쌍하고 참 안 됐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뒤에 나오는 세 가지예요. 뭐지요?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거예요. 착각하지 마. 너희는 가난해. 너희는 눈이 멀었어. 너희는 벌거벗었어. 이게 너희의 진짜 모습이야. 너희가 부유하다라고 말하지만 아니야. 너희는 가난해. 너희의 영은 지금 심각하게 가난해. 너희가 사람의 눈을 낮게 하는 그 안과 병원으로 유명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너희 땅으로 와서 눈을 낮게 하지만 오히려 너희가 눈이 멀었어. 영의 눈이 멀어서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있어. 물질에 매여 있을 뿐 하늘을 보지 못하고 있어. 너희가 옷을 만드는 공장으로 유명하지만 오히려 너희는 벌거벗었어. 여러분, 세 가지, 눈 멀고 벌거벗고 가난한 거, 이 세 개를 합치면 뭐가 될까요? 뭐 같아요?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일까요? 눈 멀고 벌거벗었고 가난해요. 네?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까요? 거지. 주님은 니네가 부자라고? 아니야. 너희는 눈 멀고 벌거벗은 거지 같은 존재야. 주님 되게 사랑 많으신 주님이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약간 말을 좀 심하게 하십니다. 토 나와! 너희 토 나와. 토할 것 같아. 너희는 벌거벗고 안 못 보는 거지야. 주님은 이렇게 심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만큼 안타까우신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상이 너무나 참혹하고 비참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주님은 이 측은하고 처절한 라오디게아 교회,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한 처방, 그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18절입니다. 볼까요? 있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자, 주님은요 세 가지를 사래요. 누구로부터? 누구한테 사라고요? 내게서. 내가 누구예요? 주님께로부터 사라는 거예요. 주님 지금 장사꾼 모드예요. 나한테 사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뭘 사라고요? 금. 그냥 금이면 안 돼요. 여기 금 많아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래요. 불로 연단한 금이 뭡니까? 불순물들이 모두 제거된 금.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하다. 이 불로 연단한 금은 바로 순수한 믿음입니다. 믿음. 주님께로부터 무엇을 구하라고요? 믿음이에요. 너희는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나한테 살아. 말은 주님께 믿음을 구하라. 그래서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부유하게 되라. 이것이 주님의 첫 번째 처방입니다. 두 번째, 뭘 사라고요? 주님께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것을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직무업으로 유명했던 이 라오디게아, 주님은 그 눈에 보이는 옷이 아니라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때묻지 않은 흰 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정결하고 거룩된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뭘 사라고요? 주님께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안약이 많다니까요. 유명한 안약, 효과 좋은 안약이 많았어요. 하지만 실상 이들은 뭐 했다고요? 눈이 멀었어요. 영안이 닫혀 있는 거지요. 주님께로부터 안약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안약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성령의 조명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일깨우심으로, 성령의 조명과 깨닫게 하심을 통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며 살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라오디게아를 향해서 세 가지를 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불로 연단한 금, 믿음을 구하라. 두 번째는요, 흰옷, 정결한 삶을 살라. 세 번째는요, 안약, 성령의 조명으로 영의 눈을 떠라. 너의 실체를 바라보고 너희 안에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채우고 하늘을 바라보며 거룩한 삶을 살라. 교회다워지고 성도다워져라.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않은 너희가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뜨거워지라는 거예요. 다시. 주님이 세 가지를 누구한테 사라고요? 주님께, 나에게. 주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부유해졌다라고 교만하면 이들에게 주님은 아니야. 너희의 문제 해결은 나로부터야. 내가 주는 믿음, 내가 주는 흰옷, 내가 주는 안약을 너희가 사서 입고 바르고 그것을 힘입어 너희의 영적 실상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는 거짓된 자기 만족이었습니다. 저 여러분도 이와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 알아야 됩니다. 물질의 풍족함과 안락함에 자신의 영적인 가난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주님의 도우심으로 영적으로 부유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신의 잘못된 삶, 구별되지 못한 삶으로 자신의 수치를 깨닫지 못하는 벌거벗은 분이 계십니까? 주님의 도우심으로 깨끗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영안이 닫혀 영적인 실상, 하늘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땅에 매여 있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의 도우심으로 영의 눈을 뜨고 영의 세계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처방입니다. 그런데 이런 처방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주님께서 그 다음에 하십니다.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뭐하는 자? 사랑하는 자. 주님은 여전히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해서 너에게 이렇게 심한 말을 하는 거야.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이렇게 너희가 아픈 말을 하는 거야. 어떻게 주님이 이런 교회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부유하다고 그 자뻑에 취해서 자신의 가난함을 보지 못하는, 실제로는 눈이 먼, 실제로는 벌벗은, 교회답지 않고 성도답지 않은 이들로 가득한, 아무것도 주님께 내놓을 것이 없는, 주님께 칭찬 한 가지 받을 것이 없는 참혹하고 이 처참한 교회를, 토할 것 같은 역겨운 교회를, 성도들을 주님은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낸 주님의 마음이에요. 놀랍게도요, 주님께서 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편지 보내시잖아요. 그 7교회 중에서 주님께서 사랑한다 라고 표현한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밖에 없어요. 제일 못난 교회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일 악한 교회거든요. 제일 망가지고 제일 교회답지 않은 교회거든요. 근데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해서 내가 사랑한다 너희를 아직도 여전히 변함없이, 가장 부족하고 형편없고 문제 많고 토할 것 같은 역겨운 교회와 성도들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해서 내가 너희를 책망하고 사랑해서 내가 너희를 징계하는 거야 라고 주님은 이 주님의 이 말에 토해버리리라. 눈 멀고 벌거벗은 거지 같다 너희가, 그 말에 상처받았을 라오디게아 교회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랑으로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20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지금 뭐 해달라는 거예요? 문을 열어요. 원래 주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 함께 있었겠죠.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을 뭐 한 거예요? 내쫓은 거예요. 내쫓고 문을 닫은 거예요. 잠근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좀 열어줘. 난 너를 열어줘. 사랑해. 내가 너의 안으로 들어가 너희와 함께 있고 싶어.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변했으면 이렇게 찾아와서 열어달라고 하겠습니까? 비참하게, 자존심 상하게 주님께서 내쫓기셨는데 주님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 문 앞에 와서 두들기면서 다시 나를 안으로 좀 들여보내달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편지에 담긴 주님의 진심입니다. 따라해볼까요?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진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 역시 가난하고 헐벗고 눈 멀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한 채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그렇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게 주님께서 역겨워하시고 토할 것 같다라고 내가 토해버리라 말씀할 정도로 우리는 주님께 그런 모습으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솔직히 제 자신을 들여다보면 저는 한심하고 부족한 목사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보시기에 김승희 목사, 내가 너를 토해내고 싶다. 성도들한테 비치는 모습, 그게 전부냐? 내가 너를 잘 아는데 너 역겨워. 토 나와. 네가 목사라고? 토 나온다 야. 라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여러분의 실체, 여러분의 실상, 직분자이면서, 성도면서, 그리스도인이면서, 교인이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의 중심과 삶을 주님이 보시고 야, 토 나온다, 역겨워 라고 말씀하셔도 우리는 대꾸할 말이 없지요. 하지만 주님 우리를 위해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에 이 촛대를 옮기지 않고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기회를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에 너희가 달라지길 원한다.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에 너희가 낫기를 원한다. 너희가 보기를 원한다.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에 너희가 문을 열고 나에게 나아오고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기를 원한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마음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헐벗었고 가난하고 눈먼 우리이지만 주님께 믿음을 구하고 흰옷을 구하고 안약을 구하여 그렇게 부유해지고 정결해지고 그렇게 영안이 열린 성도와 교회로 살아갑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래도 너희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주님의 이 마음을 잊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주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토할 것 같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 2절 같이 할까요? 볼지어다 그의 음성을 듣고 마음은 열라. 볼지어다 그의 음성을 듣고 마음은 열라. 주의 크신 사랑을 믿고 문을 열면 주의 크신 사랑을 믿고 문을 열면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리.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리. 할렐루야. 초등학교 1학년인 저희 아들 산이가 며칠 전에 저한테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는 집에 있으면 못생겼는데 교회만 가면 잘생겨져. 너무 당황한 거예요. 제가 그래, 아빠가 설교하는 게 기쁘고 행복해서 그런가 봐. 산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잘생겨지도록 능력을 주셔서 그래.
할렐루야. 여러분, 못생긴 저도요, 주님이 능력 주시면 잘생겨집니다. 토할 것 같은 주님께서 토해내고 싶은 우리이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신앙과 삶이 놀랍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다시 여러분 안으로 모셔드리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아까 했던 찬양, 너를 선택한다, 찬양하겠습니다.